샬롬 샬롬.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인사가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준비되셨으면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다가, 7년 동안이나, 들나귀와 함께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회개했을 때, 원래 정신으로 돌아왔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다니엘서 5장에 이제 다른 왕인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세상 고대 역사에는 이 벨사살 왕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역사에 나오는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그 고대 자료는 뭐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바벨론 왕의 계보를 우선 대략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세운 이 나보플라사는 이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부친입니다. 이 나보플라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22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에 BC죠. 여기는 이제 BC 605년부터 해서 43년간이나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에윌 무로닥은 열왕기하 25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윌 무로닥은 2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네르갈 사라셀이라는 왕이 또 뒤를 이었는데, 이 네르갈 사라셀은 예레미야 39장 3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그 왕이, 이 마르둑은 바벨론 제국의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라바시 마르둑이 2달 통치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보니두스 왕은 벨사살 왕의 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는 이 17년간이나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17년 동안 그 재임 중에 있으면서 거의 이 바벨론 그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에 의하면은 약 10년간을 여기 그 노란 영역이 고대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 10년간이나 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 하란의 그 우상 신이었던 이 달신의 그 사제였던 이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또 이 오랜 기간을 이 아라비아 원정 기간을 지내면서 바빌론 도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벨사살이 그 바빌론 도시에 통치하게 되는 그런 그 17년간의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공동 섭정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위가 되죠. 그리고 이 네르갈 사라셀도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의 외선자로 바벨론 제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4장 그 느부갓네살 왕 사건 이후에 25년이 지난 그런 시기이고, 이때 다니엘은 한 80세 이제 초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이 아라비아 원정 약 10년 기간을 보냈고, 그의 아들 이 벨사르 우쭈르라는 그런 이름이 이런 그 토판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나보니두스 왕이 아들은 벨사르, 이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바벨론을 그 아버지에게 위임 통치한 그런 내용이 이 톱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원통형 보면은 여기에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 톱판인데, 여기에 이 나보니두스와 아들 벨사살의 그 치적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 봉헌했던 그런 그 원통형
글자, 여기 뭐 삐죽삐죽한 게 이게 글자,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는 그런 그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로 이날일 밤이 거대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이 1000명과 함께 그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잔치를 1000명이 잔치를 베풀자면은 상당히 큰 이제 연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근에 그 바빌론에서 폭이 17m, 길이 50m가 되는 그런 크기의 그 벽이 이제 미장되어 있는 그런 큰 그 연회장을 발굴했는데, 아마 이 연회장이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였던 그런 연회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그 성전에서 쓰였던 그런 성전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섬기는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했던 아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모독 행위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벨사살 왕은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은 뭐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술이나 마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성은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그 식량이라든가 물 이런 것들은 전혀 공급받지 않아도 한 20년간이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그리고 도시 중심을 그 유브라데스 강이 그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하고 이 물이 전혀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 성을 포위한 그런 상태에서도 술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였던 그런 기구들에다가 이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러한 그 돌이라든가 뭐 나무 이런 그 우상신을 찬양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그 우상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한 그런 모든 성전 그 기물들의 술을 부어 마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모독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이 벨사살 왕은 스스로 이 잔치가 바로 이 장례식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셈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성경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 이미 이 50년 전쯤에 이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망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0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은 바벨론의 우상신이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황폐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쯤에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교만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던 그런 기물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을 이 찬양한다는 것은 이 도가 너무 이제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위해서 이 보복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1장 예레미야 51장 53절에 보면은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9절에 바벨론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벌써 예레미야 51장에 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다가 그 연회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마지막 잔치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자손을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제 벽에 이제 1000명이나 그 귀족들을 대동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벽에 이 손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썼습니다. 그때 사용된 언어가 이제 그 아람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니까 첫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죠. 그리고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통치자로 이 글자를 해석해 벽에 쓰여진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든가 또 그 다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여기 왕비는 아마 이 느부갓네살의 왕비,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이제 그 대모가 되죠. 그 태후가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여기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의 이 왕후와 이 빈궁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이 역사에 의하면은 그 이름이 이제 아미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비는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죠. 이 당시에 벨사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약 한 80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있던 그런 그 상태였고, 혹은 그 간신들로 인해서 이 관직 없이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어떠한 술객들도 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비 아미티스가 다니엘이면은 충분하게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라고 벨사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말에 나타나고 있죠. 이 다니엘이 너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그 작자냐,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너희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무시하면서도 그 어떠한 그 술객들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그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라고 재차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아침 이제 해 뜨기 전에 이 패망할 제국의 그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제국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니엘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그런 그 보물과 그 명예, 이 나라의 이 왕 다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을 주겠다고 하지만은 다니엘은 나는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런 이 관직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상관없지만은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아뢰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제 나이도 80세가 되었고 그 전에도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사실상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명예도 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 다니엘은 이 왕에게 아주 그 탐대한 그런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이 막강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벨사살 왕에게 이러한 담대한 직언을 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옳은 그런 내용이라도 벨사살 왕은 뭐 이런 작자가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의 목을 거두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러한 직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읽어 보았듯이 이 벨사살 왕의 이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만이 향하다가 짐승처럼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러한 내용을 벨사살이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런 느부갓네살 아버지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내용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였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만 했던 그런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벨사살의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한 대가, 모든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던 그런 대가. 그리고 23절에 특별히 신성모독도 이 도가 넘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죠. 근데 이 글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글자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미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응, 비읍, 리을, 시엇.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이제 모음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고 또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알파벳만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메네 데켈 우 바르신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메네는 세웠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또 이제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리고 우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스렘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나뉘었다. 이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왕의 왕의 나라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것이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이 벨사살은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났겠지만 자기가 온 백성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죠.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약속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초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벨사살 왕도 그런 약속을 이 다니엘에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가 이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보통 이제 이 바벨론 그 제국의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제 모래에 파묻혔는데 나중에 그걸 발굴해서 그 살펴보았듯이 보통 이 그 도시를 이제 건설할 때 그 둘레에다가 이런 그 인공 강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공 강을 왜 만들어 놓는가 하니까 이제 그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이 강이 있으면은 그 이제 그 알아보기가 이제 그 쉽죠. 뭐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나온다든가 또 뭐 배를 타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강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이제 해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해자를 이렇게 건설해 놨는데 이 헤로도토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이 고레스죠. 이 바빌론 제국을 이제 점령한 이 고레스는 강이 바벨론으로 흘러가는 길목과 나오는 길목에 한 무리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또 강물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바로 도시로 진입하라고 지적했다. 그 해자를 보통 이제 좀 깊게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을 이제 그 해자에 강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은 이제 발목까지 정도 오면은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병사들과 함께 수로를 파고 습지 앞에 있던 호수로 강물의 방향을 바꾸었다. 강물의 수위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건너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이 허벅지까지 물에 빠졌을 때 수로를 따라 바벨론으로 들어갔다. 마침 바벨론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헤로도토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축제 기간은 바로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였던 그런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벨론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다. 이로써 바벨론은 처음으로 점령당하게 되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아주 요새처럼 지었지만은 거의 100년도 못 가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바벨론 성의 해자를 건너는 페르시아 병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는 이제 메대 사람 이 다리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 이 고레스의 아들이 직접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이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의 아들 또 이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7장 1절 5절에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강을 건너서 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점령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꾸었던 이 황금머리 제국, 이 바벨론의 패망과 그 다음에 은가슴과 두 팔로 되어 있는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그 100년도 안 되는 88년간 그 제국을 다스리다가 이제 그 뒤에 일어났던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다니엘서 2장의 그런 예언이 이 실제적으로 이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국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리디아,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메데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고레스 대제가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를 이제 통일할 때까지는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강력한 두 도시 국가가 바로 이제 메디아와 그 페르시아인데,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성했는데 후에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대제가 이 통일을 이루고, 그 후에 이제 여기 리디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차례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C 539년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원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어떠했는지는 이러한 그 벽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고 바벨론을 점령했던 이 고레스 대제의 그 무덤이 이란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국의 흥망 정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바벨론의 패망은 비유적으로 이 불신 세상의 멸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도 보면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이 조각한 신상을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간영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이렇게 다니엘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영적인 부패와 또 정치적인 부패, 또 경제적으로 이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이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방 세계의 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 2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 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제 바벨론의 그런 그 멸망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악한 세상의 그 모형인 이 바빌론이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개인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가운데 강성해졌다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차면은 이제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되고, 또 한 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60년, 70년, 또 어떤 사람은 90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인생을 이제 정하신 것이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또 한 개인의 그런 인생을 계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남은 그 연한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그 후회 없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을 달아 보십니다. 이 벨사살 왕의 그런 이 행동을 달아 보셨듯이 우리의 행동도 달아 보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그런 마음도 이제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제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시는 그런 예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그 외국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악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내가 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엽총으로 쏴 죽여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 엽총을 쏘았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가 쏜 그 총알이 자기 머리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일화를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을 이제 함부로 했다가는 즉각적인 그런 그 보응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는 목숨을 목숨을 잃을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벨사살 왕에게 직언을 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왕이 이 80세 되었던 이 다니엘에게 그 벨사살 왕이 엄청난 그런 보물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에 그 왕 다음의 통치자의 그런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것들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왕이 주는 그런 보물과 그런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나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그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벨사살 왕도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켰지만은 그 벨사살 왕의 그 잔치는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잔치가 되었고 그의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80세가 넘었던 다니엘도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바빌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날 저녁부터 이제 그날 아침까지 유효했는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화를 이제 고레스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페르시아 시대에도 왕의 아주 귀한 그런 직책을 맡아서 이어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나라를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나라이나 또 교만한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도를 넘을 때는 하나님의 정당한 또 의로운 심판이 내리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또 능력이 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굴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도가 지나치도록 또 모독했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던 것을 이러한 말씀과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이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또 그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위정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또 저희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